저는 이제 두 번째 성도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너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도 준비하면서 같은 마음이었는데 또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당연하지만 안 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 강의안을 보시고 강의안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또 나중에 이 여기 써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으시면 다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놓치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강의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경건 생활은 같은 말로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 경건 생활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삶입니다. 뭐 똑같은 것을 옮겨 놓은 말이죠.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네,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자동차에서도 라디오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자동차 또 집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라는 것이 있었죠. 요즘에는 뭐 TV 채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채널을 보려고 하면은 주파수, 채널이 맞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채널을 찾아서 틀어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요즘 AI가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알아서 틀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채널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뜻대로 알고, 우리 여기 있는 셀 리더 인턴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뭐 성도의 어떤 뭐 이렇게 등급이라고 표현하면 죄송스럽지만 나눌 수 없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이 오후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실까를 적어도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궁금하실 분들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 경건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주파수를,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인 것이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인 것이다.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대부분 기혼자들이 이제 많으시겠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단장을 할 때에, 물론 뭐 성경에서 말하는 단장은 뭐 유대인들의 뭐 결혼 풍습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에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저는 결혼 전에 약혼식을 했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결혼 거의 1년 전일까요? 약혼식을 양가 어르신들이랑 당시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약혼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이 둘째 누나는 일찍 결혼을 했고 첫째 누나는 거의 모태 솔로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셋째인 제가 셋째였거든요.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 이제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셋째 얘마저 보내면 첫째는 못 간다 라는 이제 그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던 찰나에 이 와이프 할아버지께서 연로하셨고 많이 이제 편찮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권유한 게 약혼식을 해라. 너네가 결혼할 거면 약혼식을 해서 어른들에게 그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기다려라는 거죠. 이제 큰 누나 갈 때까지. 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약혼식을 하자마자 뭐 하나님이 몰아치셔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뭐 약혼식을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D-Day가 있어요. 그 날로부터 우리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약속했으면 그때까지, 물론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신부가 지켜야 될 것은 정결입니다. 신부는 내가 이제 이 한 남자를 만나기로 했고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D-Day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D-Day에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죠. 이제는 둘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그 둘을 하나로 짝지었으니 사람이 떼울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세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영적으로 무장하여. 네, 무장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가로는 무엇이냐면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군인이요, 군인. 남성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군인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군인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자부터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하는 그 방에 총기도 항상 소지가 되어 있고요. 항상 내가 언제나 적이 나타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관물대라고 하죠. 내 옷도 잘 정리를 하는 이유가 비상시에 바로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 옷, 우리의 병기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놓고 맨날 닦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는 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냐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생활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은 나눠봤는데,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경건한 삶이라고 거룩한 생활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합니다.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왜 그걸 하는가예요. 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다, 거룩하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이제 박히도록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 예배인데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목적이 있지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요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내 어떤 자산을 얼마만큼 마련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눕니다. 공적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또 예배, 또 기도회.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세례 받을 때, 교육받고 세례 받을 때, 입교하거나 세례할 때 목사님께서 여기서 질문하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대답할 때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공적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헌금과 공적 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가 오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왜 이 식당은 주일날 쉬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은데 꼭 주일날 쉬어요. 왜 이 식당은 주일날 쉬어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당연히 예배, 그냥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원래 우리가 뭐 지금 9시, 11시 예배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뭐 일부 예배, 7시, 일찍 예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부 예배 9시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럼 이 2부 예배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 경찰, 소방관, 어떤 그 사람들, 그리고 2부 예배 때 교육부서를 섬기러 가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1부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변질되고 있냐면 1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1부 예배 딱 드렸으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축 예배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예배가, 두 번째로 삶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드렸다면, 그 예배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몸째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정말로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져서 첫 번째 이 예배라는 축이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과 아멘. 가로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회식 자리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경건 생활의 중요한 축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 역사하고, 그냥 똑같이 책이 아니에요. 똑같이 글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어떤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건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경건 생활의 중요한 두 번째 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 뒤에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성경과 나의 삶이 전혀 딴판이고, 교회 나올 때 뭐 성경 이제는 다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뭐 처음부터 끝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적이 없고, 그저 그냥 나의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건 언제냐? 주일날 나와서 본문 교독하는 거. 그것도 결국 뭐 반절만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이 말씀이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여기 맨 마지막 영적 전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갑주가 보호장구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 가슴에 붙이는 것, 방패, 신발 다 보호장구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첫 줄 기도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핵심은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여, 내쉴 때 나를 또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숨을 뭐 의도적으로 참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숨은 어느 시점이 되면 뱉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셔져요. 다시. 왜? 살아야 되니까. 기도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제 뭐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아까 앞 시간 1강에서 소통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왜 교회 예배당에서만, 왜 어떤 시간에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호흡과 같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배겨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그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축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 축이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을 잃지 말고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균형을 잃으면 그것은 잠깐 지금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젠가 무너집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이 축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경건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것들, 조금 우리가 뭐 주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 문을 열고 들을 귀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중요해야 될 것을 무엇이냐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읽는 게 그냥 공부가 될 수 있고 그냥 내 지식 쌓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중언부언, 내 하고 싶은 말, 내 필요만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항상 내가 봤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삶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지금 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기도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리더 인턴들에게는 기도해야 될 셀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너무나 계속해서 매달리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대부분의 사인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합니다. 다른 지체들,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 나보다 더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내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또 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제가 좀 겪어보고 추천하는 바인데, 첫 번째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습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두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호흡과 같이 기도를 하지만 삶의 어떤 부분에 그거를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그 축이 돌아갑니다. 내 삶에 내 오늘 하루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루 시작할 때 어떻죠? 뭐 어떤 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양치를 한다든지 화장실에 먼저 간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나의 하루를 깨우는 어떤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말씀과 기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히 청년분들, 핸드폰으로 말씀을 읽기보다 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 밑줄도 긁고 메모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면 핸드폰은 항상 같은 화면이에요. 물론 말씀은 바뀌지만 같은 화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어떤 그 이미지로 기억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한 그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제 성경책에 그게 어느 부분에 있냐면 에베소 6장 마지막을 피면은 이제 이 네 줄이 있잖아요. 두 번째 줄 상단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되면은 더 말씀이 나한테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내가 구별하여서 성경책으로 말씀을 보는 것. 책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돈 주고 산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뭔가 내 뿌듯한 마음으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돈 주고 요즘에는 뭐 교회 가면 다 성경책 주는데 내가 내 돈 주고 그래도 성경책 한번 사봐야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좀 어떤 그 종교심이었어요. 뭔가 내가 내 돈 주고 산 성경책이다 이런 그런 종교심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근데 그 성경책이 지금도 제 어떤 그 모든 것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또 기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경건 생활에 중요한 이 세 가지 축이 나의 하루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까 답이 1강 때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예요. 내가 하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저 나는 피곤한 몸을 그저 이렇게 옷 갖추고 나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새벽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 생활이 내가 더욱 삶에 정착되고 우리가 그 생활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셀 예배예요. 셀 예배. 왜냐하면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컨펌이 되잖아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셀 원안에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같은 말씀을 주셨네.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또 셀 예배를 하면서 내가 셀 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네 라고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줄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 이 문장을 우리가 읽고 마칠 텐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한 줄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여러분이 삶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삶에 체득되어서 내 삶이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 인턴 여러분들을 보고 셀원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